기도는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영역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란 기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신앙이 없다고 하는 말은 곧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도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효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귀신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조상을 믿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조상이란 사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허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입이나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 교주나 사입이 교주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입이나 이단의 교주들은 단순히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 그 자체가 결국은 헛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이 기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하는 그 기도만이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극과 극의 전혀 다른 기도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도 기복적인 기도를 합니다. 자유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아주 신비주의로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이 주일 난 예배에 대표 기도를 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아주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개혁주의 신앙과 구속사적인 그 신앙을 너무나도 잘 고백하며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쩜 그렇게 기도가 간결하면서도 아주 명료하고 우리 전주시편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과 구속사적인 신앙을 잘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지 마음이 기뻐서요. 정말로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평가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공동체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 개인 기도 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한 대표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는 우리 전주 시편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우리 모두가 그 기도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고 아멘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기도란 신앙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요. 기도란 신앙의 고백이며 신앙의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삭이요, 또 한 사람은 그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두 사람의 기도는 일단은 올바른 기도입니다. 문제는 과연 이 두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그 점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를 하나님께 두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을 한 후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자의 언약을 이어갈 언약의 계승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아들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브라함과의 족보를 이어갈 상속자가 없다는 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리브가의 심적인 부담감이 아주 상당했으리라고 봅니다. 옛날에는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 책임을 전부 다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의 맥을 이어가야 할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한 채 20년을 살아온 그 세월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그런 아픔을 아는 이삭이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잉태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하는 이 일은요, 이삭은 자기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그 최종적인 권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었다고 하는 그 신앙을 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과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이 모든 일들의 응답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권위자임을 그는 믿고 최종적인 그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20년이나 아이를 갖지 못한 채 마음의 고생을 하고 있는 아내를 위하여 생명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종적인 인생의 권위자라고 하는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인 2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원래 향을 피운다, 이 말에서 이렇게 유래된 단어라고 그럽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고구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할렐루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향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참고구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기도가 왜 하나님께 향이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향이 되느냐 하면 기도에는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과 교제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 나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경외하는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기도에는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그 자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나의 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향기가 된다. 할렐루야. 이삭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믿음의 기도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결국 최종적인 권위자는 우리를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게 그런 사랑하는 아내가 20년 동안이나 임신을 하지 못하고 마음고생만을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내에게 아들을 임신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생명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임신을 하실 수 있는, 임신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최종적인 권위자가 누구십니까? 예, 생명의 주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리브가에게 생명의 잉태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부칠 때는, 부족할 때는 이 일을 해결할 만한 주변의 권위자를 찾아갑니다. 문제는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그래서 서열이 낮은 권위는 더 높은 서열의 권위를 만났을 때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권위의 특성이고 권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과 온 인류와 온 우주를 통틀어서 최종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하나님 한 분에게 최종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최종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최종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이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자, 그것도 최종적인 권위자, 그 어떤 권위도 다 누를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서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임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2명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쌍태로 말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뱃속에 있는 이 아이들이 심히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유산의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임신은요, 결혼 후 20년 만에 이루어진 임신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임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얻은 임신이 지금 유산의 위험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녀 역시도 인생의 최종적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요, 리브가의 기도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3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랬습니다. 리브가의 기도는 이삭의 기도처럼 간구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기도나 리브가의 기도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기도는 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자식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기도는 성경이 간구라고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께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였습니다. 왜 태중에 있는 이 두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요동을 치면서 마치 서로 싸우듯이 이 뱃속에서 요동을 치는지, 지금 자신은 힘들고 어렵게 얻은 이 아이를 지켜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막 요동을 치면서 싸우듯이 하니까 유산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 원인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도다.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갖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첫 번째 응답입니다. 자, 이 쌍둥이의 아들들은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각각 나라를 이루고 각각의 큰 민족을 이루는 시주가 될 것이라는 응답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응답 두 번째는, 그러나 이 쌍둥이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먼저 나온 형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온 동생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알려주십니다. 물었으니까. 상식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먼저 나온 형이 이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돼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나중에 나온 동생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 동생에게 이삭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그 동생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고 그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청사진을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쭉 가르쳐 주시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에는 왜 쌍둥이 아들들이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서로 다투는지 그 원인과 그 이유들, 그 배경이 다 담겨 있습니다. 뱃속에는 이 쌍둥이 아들들은 이 배 안에서부터,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오고 서로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되려고 그는 이 두 쌍둥이 아들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치열한 장자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요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기 복중에는 이 쌍둥이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는 어머니로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녀는 쌍둥이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야곱을 당연히 더 감싸고 돌게 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삭의 장자권이 먼저 나온 장자인 에서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리브가는 모든 지혜를 다 짜내가면서 야곱을 감싸고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자꾸 묻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모든 결정을 미리 다 해버리고 자기가 결정한 일들에 대하여 이루어 달라고 때를 써버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때를 쓰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은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합니다. 자꾸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영원히 유익하기 때문에 내 판단 그리고 내 계획,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진실한 유익이고 축복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사건과 이 일과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런 문제를 주시고 이런 시련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 뜻과 그 마음에 따라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미신의 기도는요, 자기가 이미 모든 길을 정해놓고 열심히 공을 들여서 자기가 정한 기도의 응답의 길을 가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하려면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자꾸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전부 다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단 한 자도 이 백지 위에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표를 적지 말고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 백지 위에 하나님의 계획을 적어주시고 이 백지 위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해 나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의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기도는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다 이기게 합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을 한 후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시련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이 아픔은 리브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삭도 그의 아내와 함께 짊어져야만 하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시련을 견디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그 시련을 승리와 영광으로 역전을 시켜버렸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가 유산의 위험을 느꼈을 때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대하여 아주 친절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들 부부는 인생의 위기를 오히려 기도로 역전을 시키고 인생의 시련을 오히려 기도로 역전을 시켰던 기도의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련을 다 이기실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이 무기를 믿음으로 잘 사용해서 시련을 이기며 승리와 영광으로 위기와 시련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인생의 역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은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일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일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들 자신의 공로나 우리들 자신의 선한 행위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묻은 도덕적인 선을 가지고 윤리적인 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선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는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들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하고 우리들 자신의 인생의 공로로만 드려야 되고, 만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덕적인 의와 윤리적인 의가 반드시 서야만 그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멍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내가 못 맞추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시오. 왜냐하면 내 의가 안 되니까.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우리는 자신들의 죄인이고 넘어지고 부패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설령 삶이 잘못 사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한 후에 그 죄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우리가 말을 잘하고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우리가 막 기도를 능력 있게 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다 할지라도 솔직히 하나님께 아를 만큼 다 충분히 아르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가리도 다 아르지 못하는 우둔함이 우리의 기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의와 그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을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는 구속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바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요,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공로는 전혀 없더라도, 나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전혀 못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문,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